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1장 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제가 오타를 내서 9절이라고 썼는데 8절입니다. 8장 5절 6절과 2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그리고 2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먼저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2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서 이 교회 앞에 흘러가는 그 냇물도 거의 넘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수위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좀 화창하다 못해 아주 또 폭염에 이를 정도로 이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까요? 성도님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흔히 인생에는 3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김익기 장로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나서 큰 경사가 났는데 이름이 함서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아주 특별하게 불행하거나 불미스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만나게 되는 그것이 순리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꼭 대단한 부잣집, 넉넉한 집 아닐지라도 부모가 훌륭한 인격과 귀한 신앙을 가진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그것만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일단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인격, 성품, 신앙을 보고 따르고 본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났다든지 혹은 부모가 없이 태어나고 자라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왜곡된 인격의 소유자가 되거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간혹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범죄를 한 그런 전과자나 범죄자들이 어릴 적에 가정이 깨진 경험이 있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그래서 그 인생이 굴절되고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만남, 이것이 인생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첫 만남인데, 이 만남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이 인생의 전반부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 두 번째 만남은 인생의 후반부의 운명이 거의 배우자와의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가정에서 이미 천국과도 같은 그런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고, 그
그렇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이 끊임없는 다툼,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경우를 맛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이제 다니는 그런 마을이었는지 교회에 다 나갔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이제 담소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 마귀, 사탄이 타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서로 얽히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혼란하고 어수선한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은 의자에 태연하게 앉아서 너무도 평안한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모습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이 사람을 보고 오히려 당황해서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압니다. 넌 내가 무섭지 않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너 왜 내가 안 무섭니?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거 보슈. 당신 여동생하고 25년 동안 살았는데 더 무서울 일이 뭐가 있겠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내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미 진짜 마귀를 봐도 그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지긋지긋하게 25년을 살아왔노라. 배우자와의 만남이 인생의 절반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절대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앞에 두 만남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자를 만나지 못해 인생을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미신이나 점장이의 말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점치러 가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점장이 말을 따르기도 하고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자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대체로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다 보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관심 가져줄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그 공허한 마음 달래려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취하고 그런 연예인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저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비속 양선속 특송했던 그 가사 중에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것이라 그런 찬양의 가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럼요.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 교수님,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전제 깔았어요. 네.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네.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또 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그러셨어요. 네.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죠? 네. 저 역시 제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대답이에요. 그냥. 왜요? 제가 사고 이전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시기에는 물론 고통도 없었고, 뭐 보기에도 예뻐 보였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정작 이 삶을 살아보니,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도 더 크고 종류도 훨씬 많아졌어요. 전에는 뭐를 더 가지고 뭐를 이루면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매일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남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사는데 이거를 몰랐던 정말 바보 같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사고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물었으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동굴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늘이는 몇 번을 이겼는데 네, 이제 영상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 번 또 제가 얘기도 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엔 이지선 자매였는데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23살 이화여대 재학 중에 졸업앨범 촬영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당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과 발, 그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이 왜 저런가 화상당해서 다 그렇게 됐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가락도 안 구부러져요. 마디도 온전치 않습니다. 너무나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절망인 그런 상태로 남겨졌는데 다행히 그녀는 이전부터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느냐?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로 바뀌었는데 사고 나기 전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고 나기 전과 사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중심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사고 난 이후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전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지 멀쩡하고 온몸이 온전해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절대자로 주권자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만남을 더 추가해 본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보는 것과 산책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배를 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재미있어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어리석은 질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좋아하는 것을 해도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즐겁기보다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잘 못하고 안 좋아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교인,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 중에 지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를 알다, 이런 뜻이겠죠. 중국 춘추전국 전국 시대에
거문고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베가가 거문고를 타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그가 기쁘구나, 좋구나, 행복하구나, 아니면 괴롭구나, 슬프구나, 외롭구나, 거문고 소리만 듣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무꾼이었던 친구 종작이라는 사람이 베가의 거문고 소리만 듣고도 그의 마음 상태를 알아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작이가 몸이 약해서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종작이가 죽은 다음에 베가는 두 번 다시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 연주 소리를 듣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유래한 말이 지음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까지 알아줄 정도로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몇 날 며칠 유숙하게 되는 그 장면을 21장 8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빌립과 바울은 이전부터 아는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바울과 빌립은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8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이름이 사울이었던 때였죠. 그때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탄압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던 그런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때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기독교인을 예루살렘에서 체포하고 투옥하고 박해하는 그때에 그 사울의 그 극성스러운 그 기독교인 탄압에 못 이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더는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피난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그러니 사실 바울은 빌립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핍박당하던 빌립은 저가 얼마나 무섭고 독하고 악질인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박해자인지를 빌립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빌립의 첫 만남에는 바울은 비그리스도인이었고 빌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무서운 가해자였고 빌립은 안타까운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의 제일 앞자리에는 바울이 있었고 피해자의 맨 앞자리에는 빌립이 있었으니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로 만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죠. 이때가 언제냐? 서기 33년경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올라가는 바울이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되는 이때가 서기 57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이 처음 만났다가 서로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는 그 기간이 약 25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처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서기 33년경에 그들이 만났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났는데,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그들이 다시 만날 때는 동역자 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빌립은 저토록 기독교인을 무섭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악질 사울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되리라고 25년 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도 바울도 25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그래서 25년 지난 지금 만날 때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기이한 인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언제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평생 유지되고 그리고 지속될 수 있을지, 혹은 얼마간의 시간을 전후로 해서 끝맺게 될지 우리가 그거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만남을 통해 놀라운 섭리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다시 어떻게 만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 만날지라도 항상 그를 선대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25년 만에 빌립을 만났는데, 사실 바울은 빌립이 과거에 자기가 핍박하고 탄압해서 도망치고 피난 갔던 사람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만났고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25년 전 자기가 회심하기 전 옛날 사울이었을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립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993년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크리스 웨버라고 하는 흑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그의 신인상을 거머쥐고 그리고 이후로도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아주 화려하게 그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선수가 한 번은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지금까지 당신의 농구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크리스 웨버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귀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저의 재능을 알아보고 처음 농구에 발을 내딛게 해준 감독님도 계시고, 지독하게 나를 훈련시켜 농구의 기본기를 터득하게 해준 감독님도 계시고, 그리고 농구란 스포츠가 얼마나 위대한 운동인지에 그런 귀한 마음을 품게 해준 감독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데, 그러나 제 인생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제가 6살 때 뉴욕 브루클린의 그 빈민가 모퉁이에서 만난 풍선장수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얼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수소가스를 풍선에 넣어 공중에 띄워 팔았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 오토바이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풍선이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은 왜 없어요? 까만 풍선도 저렇게 공중에 뜰 수 있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 색깔이 아니라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너는 얼굴이 비록 까만색이지만 내 속에
좋은 것들을 채워 넣으면 나중에 얼굴 하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 만남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이 크리스 웨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영향을 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만남의 시간이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만나도 내 인생에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시간을 만났어도 그 만남이 오랫동안 기억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작가 피천득이라는 사람이 쓴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그 글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이 피천득 씨가 일제시대 때부터 알고 있는 아사코라고 하는 여인을 일생 동안 3번 만나면서 그때의 감정을 쓴 그 수필인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스위트피같이 싱그럽고 아름다운 아사코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목련꽃처럼 원숙한 아사코의 모습을 보았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다 시들어버린 백합과 같이 그렇게 생기를 다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세 번째는 아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글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다 천국 갈 것 믿고 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서로 영원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도 여기 있어? 저 사람은 안 왔더라면,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 천국 가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생긴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봐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언제나 좋은 만남, 귀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제가 성광교회에 온 지도 벌써 5년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오늘 전한 말씀처럼 정말 좋은 성도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는 굉장히 먼 곳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사천에 우리 고수환 장로님이 먼 지방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 일하고 계신데 한번 가보지 못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거기 일 마치고 다 올라오실 때가 됐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차를 출발해서 사천에 신방을 갔었는데, 근데 그 사천에서 아까 우리 문어숙회를 보내주신 그 창대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고장로님을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 외지에 나가고 타지에 나가선 사실 신앙생활을 본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쉽지는 않은데, 마치 내 교회 섬기듯이 그 창대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감리교회 장로는 어딜 가나 감리교회 장로의 티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사실 고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게 훌륭하시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어딜 가나 분명히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10개월 남짓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만남이지만, 거기서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기뻤는데요. 여러분, 세월 많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다시 못 만나더라도 천국 가면 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그때 당신이 계셨기에,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이 더욱 의미 있었고 내 신앙이 더욱 깊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참 기쁘고 좋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바울과 빌립이 다시 만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때에도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또 은혜로운 아름다운 그런 인연으로 남고 그런 만남으로 남게 되는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라 내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빌립이 처음 만나고 25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였고 그리스도인과 또 그렇지 않은 자였고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25년 동안 그 품 안에 거하고 다듬어지니 누구보다도 더 귀한 동역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태어난 곳 다르고 살아온 배경 다르고 또 살아가는 현실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정말 주 안에서 감사할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고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다시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만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서로에게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하나님 능히 살게 해달라.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우리 한려지방, 삼남년의 한려지방 창대교회와 김동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온 우리 김익기 장로님 손녀 함서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본인이 부끄러워서 소개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우리 이금우 장로님 딸 이다인, 우리 귀한 자매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섬기기로 했는데 우리 다인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하나님, 다시 얼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로 헤어졌던 바울과 빌립이었으나 하나님, 그러나 25년 세월 후에 그들이 다시 만날 때 참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인연을 복된 인연으로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원수가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의 열매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은혜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늘 누군가를 선대하고 또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려지방 창대교회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은혜로 세우시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목회가 부흥의 목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신 함서윤 귀한 아기와 또 이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이다인
하나님 귀한 딸에게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연 어떻게 될지 감히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께 하듯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함께 신앙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 무슨 사연이 있어 중간에 헤어지게 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신 삼남년의 한려지방 창대교회와 또 김동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교회와 또 그 사역에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세상의 빛을 본 함서윤 귀한 아기가 주 안에서 정말 인생의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다인 사랑하는 귀한 딸 어느 재단에서 신앙생활하고 섬겨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겠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하고 이 안에서 함께 믿음과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고 누리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인자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참된 하나님 자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